자, 누가복음 15장, 오늘 제가 1절부터 32절까지 좀 많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 이르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요. 우리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아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죠.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회개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이렇게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해가지고
이 회개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굉장히 회개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고 이 회개에 대한 걸 찾아볼 때에 그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려졌는데 그 주인이 찾도록 찾아서 찾았다. 잃었다가 찾은 걸 우리가 회개라 그러죠. 이 회개를 이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상태를 회개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떠난 양이 이 목자에게로 찾아오는 모양이 아니고, 양은 찾아올 수가 없죠. 양은 길눈이 없어가지고 한번 잃어버리면 길을 못 찾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찾으러 와서 이 양을 찾는, 어째서 찾는 거죠? 양이 돌아가나 목자가 오나 이렇게 찾는 거는 똑같은데, 그 찾아진 상태, 양하고 목자가 다시 만나 다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회개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늘 이제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회개를 양 보고, 잃어버린 양 보고 너 회개해야 돼 이래하면, 그럼 그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봐요. 양을 보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 회개라는 건 이 양이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양이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길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목자에게로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날부터 막 자기가 무슨 목자에게로 돌아가 보려고 무슨, 근데 이 양은 길을 찾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이 능력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 양이 목자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목자가 찾아도 안 갔죠. 이 새끼가 밥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좀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사람 중심적으로 뭘 이렇게 참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말씀 속에는 중심이 이 양이나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느끼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에 두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잃어버린 이 양으로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돌아왔을 때 그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이 맏아들은 이제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집에 무슨 일이냐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몸이 건강하게 돌아온 걸 보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동생 왔는데, 이 좋은 날. 응? 그러니까, 아버지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으리 아들이 돌아오매 살진송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지금 여기 이 대화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화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7절 한번 봐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이 맏아들하고 이 둘째하고 지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있고 맏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다르죠. 이 상태가 지금 다른데 이 둘째 아들하고 맏아들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차이점. 네? 뭐가 달라요? 뭐 이렇게 갑자기 물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죠. 그죠? 잃었다가 얻은 아들. 잃었다가 얻은 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해요? 회개죠. 이게 회개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한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 맏아들은 이 금방 7절에 뭐라고 있냐면, 회개할 것 없는 자. 야,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회개할 게 없는 분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어느 게 좋아요? 네? 어느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회개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이 분위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 잃었다가 얻는 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금 뜻이에요. 근데 이 맏아들은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어요 지금. 그죠?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도 없고, 다시 이야기하면 잃어버려진 적이 없어요. 양으로 표현하면 잃어버려진 적이 없다. 그죠? 잃어버려진 적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다시 찾아진. 그죠? 다시 찾을 것도 없죠. 다시 찾아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걸 회개라고 하는데, 잃어버려진 적이 없으니까 다시 찾아진 적도 없죠. 이런 필요성을 지금 전혀 못 느끼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맏아들의 어떤 상태하고, 둘째 아들이나 이 어떤 아버지 마음하고 굉장히 좀 다른데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의 상태는 회개가 됐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뭐 마귀 중심적으로 살다가 다시 이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죠. 이걸 좀 다르게 하면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적인 이 사고방식, 그 마음의 구조가 이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하들을 보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그리고 아버지 시킨 일을 잘 하는데, 이 말하들의 이 마음의 모양은 아버지 중심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말하들은 무슨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여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이 마음의 모양이 회개된 모양이 아니죠.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어떤 이 표현은 사람의 이제 마음의 세계니까 마음의 모양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뭐 마귀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육체 중심이라든지 뭐 세상 중심이라든지 그런 모양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인데, 그래서 지금 이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의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잃어버려진 자죠. 하나님 볼 때는. 그죠?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와버렸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끊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오셨는데 사실은 다 회개가 돼야 되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맏아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잃어버려진 적이 전혀 없는 거죠. 잃어버려진 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말로 하면 죽은 적이 없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그런데 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런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죽은 적이 없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잃어버려져 있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다 죽어져 있고 잃어버려져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맏아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잖아요. 이게 맏아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가 아니고 이쪽이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나면서부터 뭐 하나님을 섬겼고 뭐 하여튼 여기 있는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하여튼 충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생각 안에서 이 세리들이 갖는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양이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잃어버린 양이구나. 아니면 잃어버린 드라크마구나. 이런 자기 영혼의 모습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죠. 그냥 그런 실제로 이 속모습은 발견이 안 되고 겉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율법이죠.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이 아버지의 계명,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거의 완벽하다시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율법을 이렇게 이제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안 믿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믿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으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면 뭘 당해요? 출교. 요 유대교에서 출교, 쫓겨나죠. 예수를 인정하면.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죄인을 위하여. 그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런 거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뭐 한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더라. 그래가지고 이 마다들, 이 바리새인 측에서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옳은 사람들, 율법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둘째 아들, 이 세리야, 이 죄인 같은 사람들은 이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막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마다들이 둘째 아들을 볼 때 뭘 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걸 보고 있죠. 마다들은. 근데 아버지는 둘째를 볼 때 뭘 보냐면 내 재산을 탕진했냐 뭐 이런 거 안 쳐다보시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거예요. 떠났다가 다시 찾았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건 얘가 내 재산을 얼마나 이러면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거기에 이 아버지의 관심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이 아들의 생명에 있다기보다도 그 재산, 가진 거, 소유, 이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놈이야. 우리가 이번에 그 야고보서 공부하면서도 이 소유나 재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다 너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소유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본질적으로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이게 이 소유라는 건 내가 존재해야, 내 생명이 살아있어야 무슨 소유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더 본질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사람들은 표면적이고 이런 쪽에 마음이 가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버지는 이 아이의 생명이 떠났다가 돌아온 이 아들, 그냥 아들 그 자체로 잃었다가 얻은 그 아들 그 자체로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표면적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이제 중요한 게 나는 내 신앙, 내 영적인 모양은 맏아들 모양인가 둘째 아들 모양인가. 이 말씀 안에서 내 모양을 찾아야 되죠. 나는 내 신앙의 모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적이 없는 죽은 적이 없어서 이 사람 뭐하고 있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그냥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것처럼 이런 모양이냐 아니면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해나 끼치고 대적질하고 원수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런 모습이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적인 이런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이 행위, 그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냐, 행위적이죠. 그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중심적이고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쪽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은혜나 믿음 이쪽 편은 은혜나 믿음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 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이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걸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냐 그걸 물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죄인들과 세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벌써 아웃된 자예요. 벌써 율법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왜?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아웃돼버린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저희 보니까 여기서 교가 갈라져요. 유대교와 예수교가 여러분 교라는 말은 가르침이거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유대교의 핵심이 뭐냐? 유대교는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이고 율법이고 행위인데 이 예수교가 시작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출발이 아담으로부터 죄인으로 출발되어 버렸다. 이 죄인으로 출발됐다는 것은 벌써 이미 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찾도록 찾아서 하나님 편에서 다 해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게 은혜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맏아들의 어떤 신앙의 모양하고 이 둘째 아들의 이 신앙의 모양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행위와 은혜로 이 두 세계 자체가 지금도 이 교가 완전 다르고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이 신앙을 행위면 이게 유대교 하려면 유대교 아닌지
예수교 하려면 예수교 하든지 이게 확실하게 왜냐면 완전히 길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자기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데 좀 한국식 기독교는 이게 좀 짬뽕된 게 뭐가 선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게 율법의 행위도 중요시 여기고 뭐 은혜도 중요시 여기고 믿음도 중요시 여기고 이것도 뭐 이게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두 개 다를 중요시 여기서 이게 내가 미국 가는데 배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그러면 나 두 개 다 타고 갈래요. 그게 안 되죠. 응? 그래서 배 타고 가든지 율법의 행위로 가든지 듣고 믿음으로 가든지 이게 하나만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이 비행기 탈 건지 배 탈 건지 어디에 속할 건지 이게 여러분 맏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의 모양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짬뽕된 요즘 짜장면도 보면 뭐 짜장 우동 뭐 그러면서 뭐 짬뽕 돼 있더만요. 근데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유대교로만 이게 행위로 가려고 막 확실하게 지켜보든지 왜 다 지키면 복 받으니까. 근데 이게 쪽으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이 은혜와 믿음으로 요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세계에서 내 모습, 내 신앙의 지금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둘째 아들의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맏아들의 길을 가고 있나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하셔야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